안녕하세요. 모두의 충전소입니다. 비가 오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대원칙 속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과는 달리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대부분 성찬식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탁 교제를 통해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찬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들이 먼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을 때에 늦게 온 사람들은 정작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굶주려야 했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테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 성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23절과 26절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성찬을 주님은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의미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합니다. 즉,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이로 인해 영생을 얻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쁘고도 거룩한 예식이지요.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한다면 자신의 만족을 먼저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찬의 의미도 모른 채 먹고 마시며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성찬식에만 국한하여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산 형제 자매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만큼 그런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의 실족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성찬에 대한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이지요. 오늘 하루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 되시는 우리 모든 충전소 식구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며 나 자신을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도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업무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